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장로교 주요 교단들의 정기 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구티비는 교단 신임 총회장들을 만나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한국교회 연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장에 연임된 장종현 목사를 만났습니다. 백석 총회는 금권 선고와 사회법 소송을 차단하는 강력한 개혁안으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한국교회 회복과 교단 발전에 대한 비전을 들어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총회장으로 연임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한국 교회와 사회가 사실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때에 다시 총회장으로 추대가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에 제 총회장으로 맡아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총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이 직분을 주신 거를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백석 가족들을 섬기면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총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주요 교단들이 온라인으로 정기 총회를 치렀습니다. 백석 교단도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를 진행을 하셨는데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총회를 하는 것은 처음인데 생각보다 잘 끝나서 총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총회를 해보니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선교사들, 해외 목사님들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총대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은 참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참여해 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성총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한 회기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역들을 앞으로 감당을 해 나가시게 될 텐데요. 특별히 역점을 두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우리 총회가 기도 성령 운동, 회개 용서 운동에 앞장서서 우리 총회 목사님들 함께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기독교가 위기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고 바로 내 자신부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이면 우리 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이하는데 전국적으로 부흥운동을 시작하고 또 불길을 그렇게 일으키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는 목회자 지원센터도 설립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가 비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건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제작에 들어간 계당 공과가 곧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부터 중고등부까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회가 보다 이 눈높이 맞춰서 주일학교나 고등부들의 공과를 또한 그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천하는 성령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백석총회가 이번에 후보 추천 제도를 도입해서 선거 없이 부총회장을 선출해서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금권 선거를 이번 기회에 차단하겠다고 하는 교단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신 이유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단 선거는 총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인데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기독교 교단들이 선거에 돈을 쓴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총회장이 되려고 얼마를 썼더니 이런 말까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이 대표를 선출할 때 돈으로 표를 산다는 것은 사실 생각조차도 해볼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서 박수로 추대하는 문화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예 법으로 금권 선거를 차단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봐도 경건은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져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부패는 것은 돈에 있다고 생각했죠. 돈이 이렇게 믿음도 뺏어가고 마음도 부패하게 만들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총회 임원은 경건하게 섬겨야 할 자리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 지도자는 세상과 다른 교회를 품위와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총회 안에서 우리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품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성직자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금권 선거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 교회 문제가 사회법 소송으로 이어져서 물의를 빚는 경우도 많아서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석총회는 교단 차원에서 이 사회소송법, 사회법 소송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싸움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근심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총회도 2해 전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막상 우리 총회 안에서 사회법 소송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법 소송은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정까지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씀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고발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보이는 것이 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법에 호소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앞장서서 사회법 소송과 금권 선거를 근절하는 데 모범이 된다면 한국교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가 이렇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단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과 직결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개혁주의라는 개념은 저희가 익숙한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인지 쉽게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개혁주의는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는 말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개혁주의를 외치고 스스로 정통 보수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고발하고 다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를 비롯해서 개혁주의를 외치는 총회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생명을 불어넣자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배운 신학을 더 의지하는 신학자들에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신학교 운영자들이 먼저 한국교회의 커리큘럼을 개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학자와 신학생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명제에서 출발을 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피조물이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지식으로 영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학문으로 어떻게 지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인간이 학문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하면 그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으니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나열해도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학문과 이성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문도 깨달음을 주지요. 또 자신에게 만족감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곳에는 학문 속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학문 자체를 의지하는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신학 교육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가 왜 일어나느냐 생각해 볼 때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이고,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자의 문제이며, 또한 신학자의 문제는 저와 같이 신학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은 변변치 못한 정말 주석 하나 없이 성경책 하나만 놓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대지를 찾고 성경 초성에서 서론 본론을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의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학이 발달하고 목회자들의 학력은 높아졌는데 오히려 교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신학을 학문으로 많이 가르치고 성경보다 지식을 강조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학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백석대학교 교수님들과 총회 목사님들에게 설교 준비할 때 신학 서적을, 또한 설교집을 1시간을 또 본다면 성경을 2시간을 읽어야 된다. 또한 기도는 3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시간을 책을 보고 1시간을 성경과 기도를 한다면 지식으로만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받으려면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연합과 회복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총회장님께서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에도 그동안 앞장서 오셨습니다. 예,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어떤 해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들이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분열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 장로교단이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분열은 자랑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들 그럴듯하게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결국에는 개인의 명예 또한 물질, 기득권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서 갈라지고 흩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교단들은 합칠 수 있다면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단뿐만 아니라 연합기관도 통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와 용서 또 화해 정신으로서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결단이 없다면 연합기관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까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우울감과 무기력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교회와 성도들도 많은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봤을 때 전염병은 인간의 욕심과 부패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면 코로나 문제를 다른 데에서 찾지 말고 내 자신부터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소통될 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재앙도 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이 된다면 한국 기독교는 밝아지고 한국 기독교가 밝아지면 우리 한국 민족이 밝아져서 세계의 등불이 되는 우리 기독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석을 맞아 굿TV가 준비한 특별기획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내일 이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강석 신임 총회장 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로 다 함께 모이기는 어렵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